생명샘이시며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값없이 받아서 그 생명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몸이 찢겨지게 하시고 피가 흘려지게 하셔서 이루신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긍휼의 길 되게 하신 것을 오늘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찬송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러기에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제는 이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한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전에 듣는 우리의 신자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신자된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립해 놓아야 했던 점은 하나님의 증거요 비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전하는 이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의 능력이나 지혜 등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전하는 이의 외모를 바라보거나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하는 이의 외모나 그가 지닌 능력 같은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중심이나 자세는 이미 흐트러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중심이 흐트러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서라면 하나님의 증거 내지는 비밀이 본래대로 제대로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는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 일부가 자신의 외모만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 후서 10장 3절에서 14절까지였습니다. 요 절은
10장 7절인데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별도로 보지 않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10장 7절인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예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규정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도 자신에 대해서 외모로 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볼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외모만 보는 이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라고 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한 사도의 진술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도를 대하면서 저들은 몸으로 대하니 이거 참 약하고 그 말도 변변치 않네, 시원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증거인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찌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내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옮겨 놓을 수 있겠느냐. 참 이 부분도 우리가 한참 동안 살펴봤었죠. 1장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는 바울을 대하여서 역시 몸으로 대하니 그저 약하고 참 그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일꾼을 외모로 대할 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모로 평가를 받게 된 처지에서 바울 사도는 참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구절 속에서도 본문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를 언급하고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칭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이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네. 내가
이런 존재였네. 내가 이렇게 잘했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이 의미,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찬양한다는 것과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데 곧 우상 숭배의 차원입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진술 속에 이런 의미, 이 무서운 의미는 이미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치명적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생명샘이라고 그렇게 봅니까? 이 말씀이 기준, 말씀만이 규범, 말씀만이 잣대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 규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밝히냐 하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과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니까요. 이것이 다름 아닌 자신을 신으로 곧 우상으로 섬기는 실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로서 헤아리면서 남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차원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증거나 비밀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다루고 취급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말입니다.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근본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적지 않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런 무리들 속에 있어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이, 거침없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결정적인 문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고린도의 교인들이 어떻게 평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대의 평가를 방금 앞에서 말한 거침없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 반대의 평가를.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니 이 얼마나 카리스마 넘치냐고, 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냐고,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 자체가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교만한 외침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생명 없는 고함 소리만을 들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양식이 안 되는,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것에 지금 내 귀를 다 빼앗겼고 내 영혼까지도 다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 없는 고함 소리만을 들어놓고서도
이게 나를 살린다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 주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봐서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외침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그저 헛된 고함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능력인 줄로 알고 자신의 말과 지혜에 아름답고 탁월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다 같이 벼랑길로 갈 수밖에 없듯이 내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라는 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와 같은 변화를, 그 처절한 변화를 그 죄스러움과 감사함 속에서 통과해본 그런 사람들 중 맨 끝자리에 있게 된 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해봤고, 제가 죽을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던 제가 그런 은혜 받은 무리들 중에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아서 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그 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리가 없다는 점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 판단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갖는 확신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그런 짓을 해봤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아는 것도 근본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깨닫게 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는데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왕노릇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개해 가면 반드시 되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고요. 그렇게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과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함치고 외치는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보셨지요? 제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왕년에 그렇게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도 그 무리들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무리들 속에서 생애 첫 설교, 수요 예배 설교였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한꺼번에 여러 명의 교육자가 그 무리들 속에도 세워졌는데 제가 그 당시 막내였습니다.
예,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 막내가 제일 낫네. 예. 여러분, 그거 다 헛소리였는데. 근데 저는 그런 소리에 우쭐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감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일을 한 거죠. 예. 여러분, 특히 그 무리의 지도자가 나섰을 때 열광하는 수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은혜 받는 많은 이들을 보았다고 하고 저도 지금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곧 외적인 흉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족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요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지를요 반드시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지, 이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 자신을 무가치하고 자신을 이렇게 써주시는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지를 끝까지 보아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러는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방금 앞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봐 주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진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난 변화인지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주문을 받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 한 가지만은 꼭 자신을 살피며 확인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결국은 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예를 들어드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고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갖게 하신 믿음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믿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구약 역사를 통해 오시리라고 하신 분,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은 다 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사는 게 아니듯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말들 한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며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믿음이라, 자신이 믿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나 믿음으로 이룬 관계에서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중심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받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배제시키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는 게 아니시기 되고 맙니다. 들어도 듣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저 소리, 그저 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너희에게까지 나아간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느껴보십시오. 사도 일행이 자기 식대로, 자기가 받은 감동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에게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받은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니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결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이 말씀도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산자락으로 말하면 그 산자락, 그 끝자락 겨우 밟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난 작정해서 과연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내가 믿었다고 절대로 이렇게 못 나옵니다. 다음 시간 주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일행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을 테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인데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내가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가 있었겠느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곧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기가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거짓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대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일으키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자고하며 끝없이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구절의 진리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또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